로마서는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 교회들에게 쓴 편지죠.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죠. 복음이 율법에 의해서 오해되고 오염되는 것들을 바울이 우려했어요. 그래서 진짜가 무엇인지, 정확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바른 교리를 전해주고 올바른 구원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그런 말씀에 의한 성도들의 삶,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언급하면서 이 로마서를 마치게 되죠. 로마서는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내용상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교리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실천 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는 교리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원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너희들의 애쓰고 되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런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12장부터 나머지 장까지는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실천 부분 12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파트 1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는 늘 중요합니다. 마지막도 늘 중요하지만, 이 실천 부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12장은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로운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을 대표하는 말씀으로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실천변의 첫 번째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였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전체에서, 여기에서만 교인이고 나가서는 사회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예배자로서의 삶, 살아있는 삶,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 생활에 대한 말씀인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실천 부분에서 첫 번째가 예배에 대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천 부분의 첫 번째 사랑과 관련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그런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12장의 두 번째지만 사람에 관련돼서는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첫 번째 스텝이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많이 쓰죠. 공감하는 삶입니다. 공감을 못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라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공감 지수가 좀 높으신 편입니까? 아니면 낮으신 편입니까? 나는 공감을 너무너무 잘해. 손 들어보시죠. 예. 훌륭하시네. 여기는 아무 찬양대원들은 그래서 찬양대원이 되는군요. 나는 도무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해. 손 들어보십시오. 감히 또 참아들 수가 없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공감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아픈 일이 있으면
같이 울고 아파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박수 쳐주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게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광고란을 보면요, 주보에도 계속 실리고 홈페이지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교우 동정이라고 하는 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요즘 많이 달라지기는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땠냐면, 목사님 광고 내지 마세요. 광고를 그렇게 내지 말라고. 알리는 걸 싫어요. 대구 사람들 다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 그럼 모르겠습니까? 처음에는요, 알려주지도 않아요. 제가 막 조사를 해야 됩니다. 막 찾아내야 되고 막 이럴 정도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가족끼리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나누어야 되잖아요. 제 실수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졸업식에 부모님 초대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잘한 짓입니까? 저는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당시 제 계획으로는 대학 학부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석사도 있고 또 앞으로 박사과정까지 할 거니까, 그 중에 제가 석사가 2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할 날이 얼마나 많은데 벌써부터 어머니 아버지 바쁘신데 내가 부르는 게 예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씀 안 드렸더니 엄청 혼났어요. 이것이 학교 보내놨더니,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는 말씀드리고 큰아버지까지 와가지고 축하해 주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하잖아요. 섭섭한 거. 가족은요,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아픈 일도 부끄러운 일도 기쁜 일도 다 나눠야 돼요. 그리고 함께 공감, 함께 기뻐하고 슬픔을 함께 울어주고 하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면 알 거는 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취직을 했으면요, 이직을 했으면 광고 내고 축하하고 축복받고, 주소지 우리 박장로님 옮겼답니다. 돈 많이 버시라고 박수 쳐드리고 응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여야 된다 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용수 작가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중고등학교 선생님인데 27년간 교직에 계시면서 틈틈이 쓴 글들을 모아서 책을 엮어서 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내가 불행한데도 남편이 행복하다면 그 행복은 가짜입니다. 학생이 불행한데도 교사가 행복하다면 그 행복은 가짜입니다. 나는 행복한데도 가까운 내 이웃이 불행하다면 오늘 나의 행복은 가짜입니다. 라고 나와요. 공감하지 않고 느끼는 좋은 감정, 행복은 가짜라는 거죠. 이 글을 보면서 지금 은퇴하신 병영교회 유석균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덧붙이셨어요. 국민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대통령이 웃고 다닌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지도자들은 애통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빈둥대고 있다면 그것도 가짜입니다. 진짜 가짜 얘기, 이걸 분별하는 내용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굉장히 슬프고 힘든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들이요, 그 아이를 보고, 머리가 둘 달린 몸은 하나인 그 아이를 보고 이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사회에서, 이 지역에서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이 머리가 2개고 몸은 하나인 이 아이가 2명이냐 아니면 1명이냐. 사람들은 논쟁하게 되었고 끝내 논쟁을 결론을 내지 못해서 한 현명한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물었죠.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체를 조심스럽게 갖다 대어 보시오. 만일 양쪽 얼굴이 함께 운다면 한 사람이고, 한쪽은 뜨거워서 우는데 한쪽은 아무렇지 않게 있다면 그것은 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 울 수 있느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하나 될 수 있느냐, 내가 느끼는 곳까지 하나 될 수 있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몸된, 각자 지체된 그런 몸이니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해야 복음을 전하는 지체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 하나인지 알아보려면 내가 어디까지 느낄 수 있는지, 내 평소의 기도의 제목이 어디까지 다다르고 있는지, 그것들을 알아봐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일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가, 아니면은 교육부를 위해서, 여름 성경, 겨울 성경학교 안 되잖아요. 교육부를 위해서, 우리 건축위원회를 위해서, 전도회, 선교회 위해서 어디까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들과 하나라고 느끼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은요 당시에 사람들과 함께 우셨고 함께 즐거워하셨어요. 목욕실에 가보면 작은 사진 하나 있어요. 예수님 사진. 파한 대소리 하시고 웃고 계시는 예수님. 저는 그 사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얼마나 기쁘셨길래,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쁘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우시는 그런 주님이 우리 주님, 우리 스승, 우리 선생님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기쁨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하나 되어 주셨고,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우리까지 하나로 우리 주님께 이해하신다.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다닐 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냐가 아니라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의 우리나 하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지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야 돼요. 우리가 한 번씩 기도하다가 울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그 고통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디 앞에서 기도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기도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 근심 걱정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한 고통을 감당하시고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무슨 아픈가, 무슨 어려운가,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겠나. 주님의 그 일들, 고난, 아픔 공감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일들, 나의 일들로 여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잘하나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여기서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헌신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하나 되는 사람이, 공감하는 사람이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의 고통과 우리의 고통이 하나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한정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기가 부족하죠. 그래서 장기동부터 시작하는 거죠. 장기동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아픔을 같이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감당해내야 된다. 그렇게 하나 될 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 중에 있죠. 오늘 운영위원들 함께 건축 현장에 가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들을 점검하고 이사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평생에 교회를 하나 지어보겠습니까? 이 일들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한 성전 건축 모두가 건축위원들처럼 그렇게 동참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고생할까? 같은 마음으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지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나아가 장기동을 느끼게 될 것이고, 장기동의 어려움들을 끌어안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되며 복음을 전하며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 은권교회를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아파하는 자들과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기쁨에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고, 우리 교회 어려움에도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열어가시고 일구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을 위한 삶을 이제는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통만, 내 아픔만, 내 기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기쁨을 함께 공감하며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처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공감하는 자가 참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들 나만 생각하고 내 목표만 생각하고 내 생활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보고 온전한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모든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아픈 이들과 함께 울면서 천국을 열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여 그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느끼시니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느끼시는 것처럼 우리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아가는 것 우리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웃들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방법으로든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하여서 이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처럼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 가신 것처럼 우리도 헌신하며 봉사하여 주님 부활하신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또한 그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도 공감하며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